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태양아 머무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풍산견과 남한의 세포트가 이 싸우는 동영상을 공개해서 풍산견의 이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풍산개보다 세포트는 1.5배나 크답니다. 그래서 싸움을 딱 시작하니까 세포트가 요만한 게 덤벼드니까 거침없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풍산견은 이리저리 묘하게 피하다가 이 덩치 큰 세포트가 순간 집중력이 흐려지는 그 틈을 타서 목덜미를 꽉 물더니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작은 풍산견이 이겼답니다. 여러분, 1.5배나 큰 이 세포트가 아주 작은 풍산개를 이기지 못한 원인은 한 가지랍니다. 길들여짐이 여러분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포트는 집을 지키거나 마약 수색을 하는 수색견으로 훈련이 되어 있고, 풍산견은 들에서 야생 짐승을 잡는 사냥견으로 훈련이 됐답니다. 집을 지키며 마약이나 수색하는 세포트는 덩치는 크지만 야성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들에 가서 야생 짐승을 잡도록 훈련받은 풍산견은 이 야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감성이 잘 발달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합니다. 이성이 발달해서, 지성이 발달해서 말씀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영성과 야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에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도 적고 또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제사 문제 또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와 충돌이 일어나고 외세 종교라고 하는 그런 오해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할 때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인들이 야성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숫자가 늘어나고 신앙에 어느 정도 보호막이 쳐졌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함 속에서 야성이 잃어가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혈통도 좋고 덩치도 크고 충성도 있는 이 세포트견과 같이 야성이 자꾸 죽어간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세상과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에 이기지 못하고, 아니 싸움에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신앙인이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공감이 돼요. 야성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감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2번 야성에서 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밧세바 사건 때이고 또 하나는 노인의 인구 조사 때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목숨 걸고 죽음의 골짜기를 피해 다닐 때는 신앙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죄 짓지 않았어요. 언제 무너졌느냐?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안일에 빠져가면서부터 죄악으로 힘없이 넘어지고 야성을 잃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혹독한 채찍을 다윗에게 가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영과 싸워야 할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적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두 가지 영성과 야성을 함께 키워가야 합니다. 신앙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을 보면 빠집니다. 그 바람을 지배하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신앙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과 기브온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무려 40km나 행군하면서 지금 싸움을 하는데 이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막 승리를 거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날이 저물면 전쟁은 원점에서 내일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이때 여호수아의 야성이 발동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12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태양아, 저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이 할지어다. 태양을 향해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고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외침 속에 달이 중천에 온종일 머물렀더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부르짖음대로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는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전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 한 번도 인생을 주저앉거나 후퇴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단 한 번도 믿음의 걸음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이 태양도 머물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은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창조론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러면 우리는 닭이 먼저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기적을 향해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풍 같은 바람이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복병 같은 문제가 우리 인생을 넘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문제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문제를 향해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도 머물게 하셨던 하나님은 무엇보다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전체 본문 가운데 8절, 10절, 11절, 12절, 14절이 공통된 키워드가 뭔 줄 알아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가 함께한다.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길을 인도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확신. 하나님만 믿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신앙이 깊어갈수록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이 딱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강 앞에서는 시퍼렇게 철철 흐르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맹채로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빠질지 모르고 넘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믿음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을 떠나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도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을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고 뛰어서 미국을 갈 수 없어요. 수영을 잘한다고 수영해서 갈 수 없어요.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야 갈 수 있듯이 천국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사람이 싸우는 것 같고, 사람이 뭐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내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갑 목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겉에서는 장갑이 뭘 하는 것 같아요. 움직이고 만지고 옮겨놓고. 그러나 장갑 속에 있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도 37년 동안을 영안교회 부족한 목사로 살아오면서 여러분, 지난날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생각을 지배해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왔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네가 할 일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디뎌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믿음으로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따라해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는 네 손에 넘겨준다. 세 번째,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세 가지를 함축하면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믿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 약속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네 손에 넘겨주겠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과 지금 싸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 손에 승리를 붙여줬다는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이 다 승리도 주시고 책임져 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책임져 준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신실한 약속을 믿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주님은 항상 묻는 게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 사건이 나와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뚫어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다가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어요. 주님이 너희들의 열심을 봤다 이러지 않았어요. 열심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소경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애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걸음을 멈추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소경들이 뭐예요?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어요. 너희가 믿은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때의 30절에 보면 눈이 밝아진지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고 혈루병자를 고치고 오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열심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문제 앞에서 뭘 요구하겠어요? 희생과 헌신,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을 내놔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야. 그 충성의 밑바닥은 믿음이 뿌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여호수아는 따라합시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일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이란 말은 적절한 때를 타이밍이라래요. 주어진 기회를 타이밍이라래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지혜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인생의 때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어진 인생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후회라고 하는 것은 그 때를 놓칠 때 후회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타이밍을 12절에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 아모리 족속이 누구예요? 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시던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싸우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장애물을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태양이 지는 거예요.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면은 내일 다시 피를 흘리며 원점에서 또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그 시간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저 지는 태양아 머무르라, 저 넘어가는 달도 아얄름 골짜기에 머무르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달도 머물게 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 때가 뭐예요? 바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이 날, 이게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이런 타이밍이 있어요.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인생의 타이밍이 왔을 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때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잡을 때가 있고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이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 목숨을 걸으십시오.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대는 꿈을 꿔야 되는 꿈을, 20대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30대가 되면 이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생에도 타이밍이 있고 우리 신앙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타이밍도 있어요. 유다에게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 줬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3절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그릇에 손을 넣을 때 유다도 같이 넣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다. 여러분, 그 순간 양심을 두드리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 기회를 거부하고 내니까 주신 타이밍을 외면해버렸어요. 유다는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봉사와 헌신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건강이 머물러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가 내게 머물러 있을 동안에 헌신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믿어야 돼요. 30대가 우리 밭에 앉았다고 내게 아니에요. 그것을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잡은 자에게만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적절한 때를, 내가 일할 수 있는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이런 좋은 때를, 인생의 때를 놓치지 않는 이런 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말했어요. 저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했지, 나뭇가지에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그런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 무덤 앞에 가서 돌문을 마리아에게 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무슨 돌문을 그냥 열어주시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돌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그 안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건 주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의 타이밍에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 만드신 역사의 타이밍에 바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의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면 13절에 태양이 중천에 종일토록 머물러 섰더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라고 외칠 때에 믿음대로 멈췄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외침이 있어야 돼요. 이 외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또한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싸워주셨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우리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만 그러면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탈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북한의 이 핵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본질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한 주간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